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진영을 정결하게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법을 말씀하고 있죠. 이 정결의 요구는 앞서 18장에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 이 19장에서는 그 정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확대되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소로 볼 때도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장소는 성소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소는 일상이겠죠. 일상적인 삶으로 그 진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영역에서 정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이 아니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그리고 그 모든 언약 백성들 모두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은 대개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죄와 또 실제적으로는 위생과 관련되어 있고 또 공동체적인 악 영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은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정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 계속되었었죠. 연속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 시체가 그 진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체로 인해서 백성들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길들을 그 방법들을 일러주시고 또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결케 하는 재를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거룩하게 불사르는 것 그리고 그 재를 보존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는 성결케 하기 위한 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죄와 그로 인한 부정함은 그냥 덮어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씻어야 하고 속죄해야 할 말하자면 오물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묻어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함은 반드시 철저하게 씻어야 하고 또 철저하게 또 속죄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철저한 회개와 속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은 결국 공동체로부터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 부정함은 격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결함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생 또 죄 많은 인생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순결함과 죄 없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암송아지는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색깔이 붉다라는 것은 그 색깔의 진귀함으로 인해서 그 송아지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송아지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발적인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물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항상 거룩하게 또 성결한 삶을 부정에서부터 멀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항상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렇게 구약에서 일러주신 이 정결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정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죠.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은 좀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러한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까다로운 그 부정함의 기준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부정한 세계 속에서 위생이나 공동체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부정함의 정죄가 아니라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한 삶, 성화의 그 거룩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함의 여정 속에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이 값진 이 정결함의 은혜, 이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